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 함께 읽을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진 그 경이로움과 그 생명의 능력과 소망이 되심과 사랑과 공의로 풍성하신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워져 있는 우리의 눈이 거쳐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화와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10주간의 기간 동안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가와 2가의 내용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가장 커뮤니케이트하고 싶어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왜 제자도를 이야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제자도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필수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이 불평하지만 그것은 복음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패역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가와 4가의 핵심은 제자도는 그래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4과에서 결국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제자도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배워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 믿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믿으셨던 대로 순종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사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문체로 표현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감추어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과 괴로움을 교회를 위하여서 경험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의 소망의 영광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소망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의 동기일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여서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루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2장 2절과 3절에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는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보았던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놀라움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이 매료되어서 그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2일에)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은 간소한 차림을 한 남자가 야구 모자를 눌러쓴 채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자신의 앞에 열어둔 채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넣어두고 43분 동안 6곡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천여 명의 사람들은 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무심하게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중의 취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한 기자에 의해 기획된 실험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이라는 당시에 가장 클래식계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바이올린 연주자 중 한 명이 바로 그 연주자였고, 그가 지하철역에서 꺼내어 연주한 바이올린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직접 제작한 350만 달러를 호가하는 최고의 바이올린 중 하나였습니다. 최고의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동안 멈추어 서서 그의 연주를 감상한 사람은 단 7명뿐이었고 그가 기부받은 돈은 32달러 17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조슈아 벨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 이와 같은 태도들을 취합니다. 예수님 안에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삶 가운데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의 탐욕과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눈을 열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반응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면서 복음서 저자가 결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모두가 하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떠한 보화와 생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결국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새벽 미명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마도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프라이빗하게 나누는 이 대화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도의 내용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겟세마네를 통하여서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제자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당하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닫혀 있어서 그 유혹에 취약한 상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진실은 그곳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기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그 고통과 수치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은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하여서 너무 집중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순종의 메시지라는 것을 때로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본질은 고난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통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순종하게 내어주었다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십자가를 의미를 찾을 때에 흔히 십자가를 오해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남편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늘 고난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은 남편을 십자가이고 고난이고 문제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패역함이 십자가 앞에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통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앞에 보이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보았기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지혜와 보안은 이것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피하여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세상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준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사도 요한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으로 포도주가 떨어져 있던 혼인잔치집에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곳에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는데 한 통이 약 39리터 혹은 40리터이기 때문에 두세 통 들이의 항아리라면 한 항아리에 80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였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다 합쳐서 720리터라는 막대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기까지 물을 채워서 그곳 가운데에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이 혼인잔치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곳을 포도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유대의 정결례식을 따라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유대교의 모습, 유대의 정결례식을 따라서 생명력은 없이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집은 위기에 처했던 이 잔치가 활력을 다시 얻고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가득 차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사야 25장 6절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내용을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잔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는 이 덮개가 사라지고 사망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잃어버려 있던 종교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궁극적인 기쁨과 소망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소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의 소망은 이 혼인잔치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에 궁극적인 아름다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게 되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더 많은 고난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종식되고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과 성령의 성품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서 나와 이웃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았기에 그분을 쫓아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시모어라는 디자이너는 아름다움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왜 아름다운지, 왜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아름다운 표현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은 매우 아름다운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다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말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10주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매료하여서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내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 시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을 주님 벗기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와 생명됨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그것을 바라보고 헌신하여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